기도를 제가 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저희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복임을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리며 또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받길 원합니다. 주님, 6월 한 달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까지 이끄셨는데 저희 또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좋아하실 예배를, 마음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할게요.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그래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백하시 복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는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축복이라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도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손으로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손 올리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피난처이며 저희들의 복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저희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우물이 채워지고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용기 주셔서 주님 문 열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어떤 지난 날을 보냈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묵상하기에 게을렀고 주의 말씀보단 세상의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채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만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감격을 품고 나아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저희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채 표현하지 못하지만 몸과 마음이 힘들고 병든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체들이 체험하여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럴 때 이미 그 문제 또한 이 땅 가운데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7월부터 한 달간 소그룹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쉼이 필요한 지체에겐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재정비하여서 다시 건강한 교제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7월에 있을 GBS를 통해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저희 안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여름 다시 한번 저희 대청부 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 중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믿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혹은 뜨뜻미지근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지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청부를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붙드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듣는 저희의 마음밭에는 선포된 말씀이 건강하게 뿌리내려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과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수마을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수마을 예배에 처음 또는 두 번째 나오신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옆에 있는 웰커밍룸에서 함께 인사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반기 GBS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GBS 7월 첫 번째 주부터 GBS가 시작하는데요. GBS 스텝 1과 스텝 2가 있습니다. 스텝 1은 5주 과정으로서요. 이렇게 녹색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스텝 2는 스텝 1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청 링크를 여러분 가족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가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나 또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강도사님이나 아니면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말씀 속에 자라날 수 있는 GBS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요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있을 목요 기도회에도 시간이 되시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마음 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BS 여름 성령학교 광고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이옥희 전도사입니다.
매년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로하고 한인 커뮤니티와 또 자체적으로 VBS를 하기 어려운 교회들의 어린이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 등록비를 이번에는 받지 않고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차세대 복음화와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동참해 주시면 더 많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질 VBS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섬기실 발런티어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2층으로 계단을 올라오시면 계단 앞에 있는 한 벽면에 VBS 부스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서도 있는데요. 마음에 또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발런티어로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BS가 또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도네이션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 VBS라고 벤모를 통해서도 VBS라고 써주시고 하시면 그렇게 VBS를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팔 카트만두 지역 단기 선교팀 모집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가 모집 마지막 날인데요.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의료봉사, 빈민촌 사역, 후원 어린이 행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돕는 여러 사역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행기표와 현지 체류비를 포함해서 총 한 2,000불 정도의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또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전화 또는 우리 강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는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박영백 집사님이나 조용만 집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 드리시면서 벤모 또는 뒤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준비한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물질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상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시리즈가 벌써 28번이나 됐는데요. 7월에는 창세기 말고 다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월부터 다시 창세기가 이어질 텐데요. 6월의 마지막 주에 또 창세기 말씀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삭 정도면 성경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이삭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였습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선조라고 여기는 그런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이런 3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중에서 성경에서 그 분량이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이 이삭이 단독 주연으로 출연하는 유일한 이야기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9절을 읽기 전에 우리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제가 구글 맵에서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위치한 곳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죠. 아프리카가 있고 위로는 유럽이나 또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그 아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지역을 좀 확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랄 땅, 그랄 골짜기,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나왔던 곳,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이사를 가게 되는 브엘세바까지 바로 이 지역에 함께 몰려 있는 가나안 땅의 위치에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심각한 기근, 흉년이 이제는 이삭의 때에도 닥쳐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이삭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이집트, 그곳은 역사적으로 항상 큰 곡창지대가 위치하고 있죠. 나일강이 흐르고 또 비옥한 땅이 있어서 많은 농작물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와도 계속 지켜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음을 멈춥니다. 그냥 가나안 땅 그랄에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에게도 아내 리브가로 인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덜컥 겁이 났던 이삭은 리브가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전자전이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 거짓말은 다시 또 들통나버립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또 꾸중을 듣고 혼이 나고, 하지만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이 시기가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패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되 아주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성경은 그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시골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라서 농촌 시골에 대한 어떤 로망은 있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촌에서 살든지 아니면 도시에 살든지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극심한 환경을 뚫고서 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주식 전문가들을 모시고 3명씩 팀을 이루어서 누가 더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지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 두 팀 모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TV에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한 팀은 무려 70%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나마 나은 한 팀은 17% 정도 마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설명에는 요즘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세라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주가가 하락세인 것처럼 모두가 다 어려운 심각한 흉년이 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환경을 뚫어내고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삭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막 재산을 늘려가고 거부가 되는 걸 본 그 그랄 땅의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진리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완전히 넘사벽인 요즘 전문 용어를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요. 네. 뭐 저랑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죠. 근데 저랑 비슷한 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막 훨씬 잘 되고 이러면 저도 살살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툭하면 기분 나빠지는 나에게라고 하는 재미난 제목을 가진 책을 읽어봤는데요. 툭하면 기분 나빠지는 나에게.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이나 분노나 질투나 불안감 등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이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이 만나는 각각의 상황에서 느껴야 하는 아주 적절한 감정이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삶의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자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에 찬 파괴적인 질투의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경쟁적인 질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를 느끼고 배가 아프면 그것을 악의에 찬 방법으로 나와 상대방에게 모두 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또는 오히려 이 질투심을 자극제로 삼아서 내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악의에 찬 파괴적인 질투로 인하여서 나 자신과 또 주위의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적인 질투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질투를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우물물을 그들도 마실 때가 있었을 텐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었죠. 그 당시 우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재산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논과 밭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했던 보금자리를 그대로 놔둔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한번 싸울 법도 하고, 뭐 미국 같았으면은 미국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이 뭐라 한마디 했다라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잠잠한 모습을 보이며 그대로 그랄 땅을 떠나지요. 그리고 산세가 험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질투에 눈이 멀면 사람이 참 많이 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옮겨간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족족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흙으로 그 우물을 덮어버리든지 자기네들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을 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해도 너무하네, 사고 한번 쳐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삭도 이 대목쯤에 와서는 열이 좀 받긴 했나 봅니다. 빼앗긴 우물들에 이름을 붙였는데 다 부정적인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다툼이라든지 뭐 그런 부정적인 이름들을 붙여서 자신의 마음의 그 서운함들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삭은 언제나 그들과 맞서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잠잠히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고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붙여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그랄 사람들과 참으로 대조적으로 보이지요. 악의에 찬 파괴적인 질투로 인해 좋은 이웃이었던 이삭과 자신들 스스로에게까지 피해를 준 그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잠잠히 양보하며 떠나갔던 이삭.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삭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좀 바보 같아서 그런 걸까요? 괜히 막 다 뺏기는 그런 약자의 모습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이삭에게서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이 이삭에게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온유함의 뜻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화하고 유순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죠. 성경에서도 이 비슷한 의미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만 성경적인 온유함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온유함이란 제어된 힘이라는 의미가 추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온유함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이죠.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 야생마를 초원으로 데려가서 작은 당나귀와 함께 둘을 묶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생마는 힘이 넘치는데 힘이 없고 작은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지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진다고 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떼놓기 위해서 날뛰던 야생마가 줄에 묶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당나귀를 이제는 포기하고 결국 지쳐서 당나귀를 따라서 같이 얌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야생마의 힘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뜻을 따라 자신의 힘을 통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어된 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이 바로 성경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온유함, 제어된 힘 아니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의 모욕과 채찍질에도 잠잠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따르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며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배려하고 어디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어디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주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막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시지 않나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이 온유함을 살아내셨고 부활로서 이 온유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향기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도 이 온유함입니다. 제어된 힘, 충분히 분노하고 화내고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누군가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물러섰던 것은, 그가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논밭이 빼앗겨도, 자신의 우물을 빼앗겨도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잠잠히 다 빼앗기고 다 당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있었습니다. 그가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의 악의에 찬 질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신을 변함없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내 리브가에 대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흉년 중에 100배의 수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우물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인데요, 이삭은 땅을 파는 족족 우물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랄의 사람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의 우물들까지 빼앗고 그의 농가 밭을 빼앗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삶 속에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가?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은 이삭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이클입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만 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믿음이 생기면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잠깐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정을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뭔가 완성되어지고 뭔가 성취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또다시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믿음, 어려움, 은혜, 믿음, 어려움,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제어된 힘입니다.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말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을 겪은 지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이라는 곳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런 지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상처될 말을 막 던지고 전혀 생각 없이 일을 시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저에게 힘이 있었다면 좀 그 사장님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정도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억울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대놓고 강도짓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부모님들로부터까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는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까? 요즘 한국의 그 범죄도시 2라고 하는 영화가 1200만을 넘었다고 하죠. 저한테도 마동석 같은 힘이 있었으면 정말 거침없이 화끈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도 늘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겠는가? 또 내가 과연 그 힘을 정의롭게만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갑질에 대항하고 억울한 일에 복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경계선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되도 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어려움, 은혜, 또다시 믿음, 어려움, 은혜. 이러한 사이클이 우리 인생에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제어하는 힘, 이 온유함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높디 높은 영광의 왕께서 낮디 낮은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면서 온유함으로 생을 마감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온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전달되도록 그 온유함을 우리도 그 혜택을 입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을 온전히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런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배어나고 자라나고 풍겨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더욱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 12월 달쯤 저희가 두세 주 정도 불러봤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영어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가사는 한글로 부르지만 어쩌면 좀 더 익숙하신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선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온유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그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한,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자 나를 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참으로 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은데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온유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그 사랑은 우리의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움과 그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남들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상처 입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넘침으로 나도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들이 많은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함들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이러한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찌하여 잠잠히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버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던 그 일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고 싸우고 대적하며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꾸 상처 입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그 온유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그 온유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